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공독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스데반의 기도. 네. 우리가 이제 새벽에 누가복음을 보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는데 13장에 보면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의 비유 나와요. 겨자씨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막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겨자씨는 좀 이렇거든요. 굉장히 작은, 좁쌀보다도 더 작은 그런 씨지요. 네, 그런데 이 작은 씨지만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은요, 3m, 키가 3m가 되는 나무와 같은 그런 울창한 그런 나무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 떨어져서 씨가 나고 그러면은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새들이 와서 그 안에 막 깃들 정도로 어떻게 이 작은 씨에서 이런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특히 작은, 좁쌀보다도 작은 씨, 보잘것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결과물이요. 그 비결은 바로 뭐예요? 이 겨자씨 안에 있는 뭐가 있죠?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생명 때문이에요. 이게 생명의 위대함이죠. 생명. 이 겨자씨 하나가 심어져서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반대로 겨자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바위 덩어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땅에 심어지면은 뭐가 되죠? 바위. 근데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만 년이 지나도 이건 어떻게 돼요? 그냥 부서져 버리죠. 그래서 풍화돼 버리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엄청난데 겨자씨는 요만한 건데 겨자씨 요만한 게 떨어지면은 뭐 얼마 안 가서 뭐 엄청나게 됐는데 이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 땅에 묻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인즉슨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생명이 중요함이죠. 생명. 마찬가지로 이 겨자씨 하나의 그 생명이 겨자씨만 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 이 생명의 원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가 곧 뭐다? 씨가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 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말씀. 그래서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말씀을 뿌린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요. 성도가 만일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위덩어리를 심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건 뭐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것처럼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만 있고 결실이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모습을 볼 때 열심히 수고했어요.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탄식을 해요? 아, 이거 헛수고했네 그러잖아요. 야, 씨, 애만 썼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드냐면은 허무감이 드는 거예요. 이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열심히 살기는 살았어요. 그래서 나름 성공도 했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허전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참 인생 허무하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허전함은 왜 생기는 거냐면요.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마치 이게 뭐예요? 바위 덩어리를 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허무함이죠. 그래서 솔로몬, 다윗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즐길 거 다 즐겼던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 왜 이렇게 내 인생 허무하지? 이 고백에 그렇게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놀았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공부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내 인생 허무하지? 죽을 때가 되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 이 허무 때문에 막 정말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왜 인간의 허무를 느끼냐면 누구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자신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나중에 뭐를 만나게 돼요? 허무를 만나게 돼 있어요. 허무를 만나게 돼 있어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잠깐은 그렇지만 결국은 허무에 부딪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건데 여러분 허무로 끝나면 이것이 그래도 좀 나아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 허무하게 살다 죽은 인생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죠? 주님 뜻대로 삽시다.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의 비결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반대는 뭐겠어요? 반대는 보물을 어디에 쌓는 거예요? 땅에 쌓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보물을 어디에 쌓는다? 땅에 쌓는다 이 말이죠.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어디에 집중해서? 보물을 땅에 쌓는 일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당시에 대부분 다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허무해지고 반드시 심판당하게 돼 있어. 너희는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땅에다 쌓는 게 아니야. 보물을 어디다 쌓는 거다? 하늘에 쌓는 거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거는요 이런 얘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열심히 안 살아도 그것도 문제고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그 뭐예요?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사는 뜻이죠. 주님 뜻대로.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소서. 땅의 원리로 살지 않고 하늘의 원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냐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땅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늘의 원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떡이 드시고 싶겠죠? 떡이 그렇게 드시고 싶으신데도 예수님은요. 그래 떡이 먼저야. 일단 떡부터 먹고 봐. 너 급한 게 떡이잖아. 배고픈 거잖아. 배고픈 건 해결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40일 밥을 못 먹어서 떡이 급해도 나는 떡보다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 안 통한다고 예수님이요. 그 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떡을 돈으로 바꾸면 성도는 돈보다 뭐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명령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의 생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콩밭에 두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곧 누구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 예수다. 모든 성경 말씀은요, 바로 뭐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 따라가야 돼. 다 얘기해요. 너가 그런 문제 있지? 그런 갈등 있지? 고민 있지? 너 천국 가고 싶지? 죄사함 받고 싶지? 너 사랑하고 싶지? 그래서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 예수예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라.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결국 누구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왜요?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다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렇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계명, 율법의 총 정렬해서 그 핵심이 뭐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모든 선지자요 율법의 강령이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통틀어서 주님께서 정리해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늘의 원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땅의 원리, 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거거든요. 하늘의 원리,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하늘의 원리였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예, 그럼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이 있죠.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고 다 나오잖아요. 반드시 복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이전에 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뭐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는 참았습니다. 잘했죠?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잘했다. 화냈는데 저는 꼭 참았습니다. 잘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시기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다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뭘 맺죠? 열매를 맺는. 만약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을 수 있어, 없어요? 참을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도저히 못 참겠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건 뭐예요? 외식이잖아, 외식. 연기할 수 있거든요, 연기.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처음은 교양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처음엔요. 왜? 내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교양으로 참아주지 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게 계속되면 안 돼요. 내 심령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 자신을 놓고 애통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랑을 행하라가 아니라 뭐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때요? 예뻐요. 고슴도치가 뭐가 예뻐요, 여러분? 쥐새끼 같네. 털 막 피집지 나고서 얼마나 보기 흉해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떻다? 이뻐요. 왜 이쁠까요? 왜 이쁠까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이뻐서 이쁜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생겼어요. 다들 다 못생겼대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못생겼다 그래도요, 내가 볼 때 내 자식은 이쁘다 안 이쁘다? 예쁘죠. 왜 예쁠까요? 사랑하니까. 안 예쁜 사람 있어요? 그건 당신의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못생긴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밉게 보이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을 결정해요?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의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만 하려 하지 말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이것만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의 예배, 행동의 안식일 준수, 행동의 11조. 그러나 너희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도다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이 혼내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연기할 수 있잖아요. 예배 거룩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계속되면은 정말 외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꾸 뭔가 흉내내고 뭔가 하는 거, 그런 것도 참 중요해요. 훈련 차원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바람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마음이죠. 이 마음에서, 진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예배, 찬양을 잘 부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죠. 이게 바로 황소를 드림보다 더 큰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한들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뭐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게요.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그래요, 여러분.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게 아니에요. 예.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게 아니에요. 왜 미워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으면요, 미운 짓을 해도 예쁘다 밉다? 맞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미운 짓을 해도 이쁜 거예요. 예. 세월이 흘러서 아내가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눈꺼풀이 처지고 뚱뚱해지고 그래도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왜 그래요?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젊었을 때 그 날씬한 그 모습만 이뻐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이렇게 되면 별로 이렇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그 정욕이죠, 정욕. 정욕으로 대하는 거죠.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운 짓을 해도 이쁘게 보이는, 그게 정말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제일 첫 번째 이 땅에 교회에 세워진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 교회 우리 집사님들 많으시잖아요. 당시에도 이제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처음에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때 이제 처음 세워진 7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예수님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목수의 아들 주제에 넌 귀신 들렸어. 너는 이단이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타나셨어도 유대인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다른 이로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양 잡아서 아무리 제사 드려도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그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도 복음을 또 전파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예수 안 믿는 게 뭐해서? 불쌍해서 그래요. 왜 불쌍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못해도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 네 팔자구나. 그래 살아. 이렇게 해버리는데 사랑하면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 잘못된 길 자꾸 가면은 내버려둬요? 안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불쌍하잖아요. 타이르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스데반 집사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과격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좀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요.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했어요. 막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갖고서요. 막 죄를 뒤집어 누명을 씌워갖고서요. 스데반 집사님 법정에 세운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당시 이 법정에서는요. 소위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막 군중들에 의해서 인민재판 같은 거죠. 막 돌에 던져서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돌 던져서 죽이니까 그런 재판을 하는 곳이 여기예요. 거기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서게 된 거예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몰려있는 사람들 다 사주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눈빛이 어떻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죽이려고 하는 눈빛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은데 이러고 째려보시는 분들 좀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 죽이려고 말하는 막 이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살벌 그 자체죠. 살벌 그 자체죠. 그러면요,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쳐다보면 나도 나쁘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대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환하고 밝고 온화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마귀 모습으로 막 스데반 집사님 다 쳐다보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모습. 다른 사람 마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얼굴은요 거울에 비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찡그리면 남도 찡그려요. 남이 찡그리면 나도 찡그리게 되는 거고요. 다 거울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찡그리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그건 이거예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막 미워하고 같이 막 얼굴을 붉게 이러지 않고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들이요. 흥분한 몇몇 군중들에 의해서 막 동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돌로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돌을 막 맞는가 막 누사람 돌이 날아와요. 너무 아프겠죠. 그러면서 느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죽으라고 던지는 거니까. 죽이려고 던지는 거니까. 내가 죽는구나.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자,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이 기도예요. 밑줄 칭 한번 해볼까?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내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믿는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래야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 가신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음이 왔다라고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겸손히 호소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구원 못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아멘이죠? 제일 중요한 구원이에요. 구원 받아야 그 다음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 열심히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열심히 잘 살았어요. 다 상이에요, 여러분. 각청이 큰 자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원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사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이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예요? 주여 이 죄를, 이 죄가 어떤 죄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잖아요. 지금 돌 던져 나를 죽이는 저 유대인들의 죄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죄예요? 내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저들이 이 생명을 빼앗잖아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 건 뭐예요? 죄죠. 심판이 이렇게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처럼 막 함부로 하는 거는요, 이거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예.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고 이러면요 벌 받잖아요. 징역 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죠?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목숨도 누구 거다? 내 목숨 내가 만들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 목숨 함부로 끊으면 된다 안 된다?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끊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참으세요. 그런 얘기지만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목숨 내 거 아니에요.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심판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마귀는 죽어 막 이래요. 정말 사람 뭐하냐? 죽으면 편해. 그 마귀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 거 함부로 하면 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목숨도 하나님 거고요. 내 건강도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아니 하나님 거예요. 몸 함부로 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시지만요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몸 함부로 부르셔서 고장나면 안 돼요. 하나님 거 고장내는 거죠? 하나님 고장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정말 좀 욕심 때문에 또 좀 내가 정말 잘못해하고 실수로 이렇게 좀 몸을 내가 좀 고장을 냈다면은 그러면은 재수없어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예, 왜? 하나님 거 내가 망가뜨린 거니까. 하나님 거 망가뜨린 거니까. 예, 정말 그게 뭐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사람은 다시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간 사람이죠. 이런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요. 거기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주가. 다른 거 아무 잘 소용없어요. 저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의 목숨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 그래서 해하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 손괴시키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미련한 놈 라가라고 하면 안 돼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건데. 여러분 서로를 소중히 여깁시다. 서로 소중히. 이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막요. 좀 이렇게 잘못한 사람 우습게 여기고 막 그러죠. 그게 세상 생각이에요. 그건 땅의 원리예요. 하늘의 원리를 보면 그분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귀하게 여겨 드려야 돼요. 내 자식도 내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 함부로 막 그냥 독사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건데 거기에 벌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는 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나를 죽이는 하나님 것을 해야 하는 저 유대인들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이 꼭 이 죄, 예수님 믿고 용서받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죠. 그쵸? 왜 이 기도를 했겠어요?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를 해하는 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형벌을, 나를 죽임으로 당할 형벌을 놓고 하나님, 저들이 이 벌 받지 않도록 저들이 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 받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바라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힘으로 능으로 안 되며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성령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물론 여러분, 기도한다고 왜 그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이 아까 겨자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자,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이 죽는다는 말은요, 그 겨자씨 밀 껍데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뭉글뭉글해지면서 이렇게 썩으면서 속 안에 있는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오는, 싹이 나오는 거죠, 생명.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즉 내가 누군데, 내가 할 거야, 내가 맞아, 이런 껍데기가 사라질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네.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셔서 이러한 나의 껍데기가 싹 벗겨지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이죠?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활동하시냐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내 안에서 막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단순히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나쁜 짓을 해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해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죽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와 함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요,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내가 이러고 살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내가 죽어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해코지하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해코지하는 그런 악한 영들 어떻게 이겨내요?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가 죽으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귀신의 역사는 딱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귀신에 눌렸던 것들이 다 해방이 되니까 치유가 되고요,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또 하나님의 치료도 잘 돼서요, 아픈 몸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관계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또 사랑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내를 다 예쁘게
여겨주고 남편을 귀하게 여겨주고 자식을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성도를 정말 미운 짓 해도 이 성도를 이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왜 그래요? 죽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사랑하고 있다, 나는 저들이 나를 미워해도 난 저 사람이 이쁘다, 그 말은 뭐예요? 곧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과제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원수 마귀가 꺾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되죠. 내가 깨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열심히 사랑하고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또 한번 부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을 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오셔서 막 모든 내 상황을 축복하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한번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뭐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미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쁜 거예요. 오히려 더 이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왜 불행해요? 미우니까 불행한 거예요. 미우니까 미워지고요, 막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옥이지요. 그러나 너무 이뻐요, 너무 귀해요. 그럼 행복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요 안에 계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될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랑합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라고 해요. 신의 성품.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큰 일을 행하고 열심히 마르다처럼 많이 봉사,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는 건요 오히려 분쟁밖에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마귀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저희들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보고 이 사울, 이 예수님 박해졌던 사울이 변화돼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이 없었더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었더라면 이런 결과를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행복한 삶을 살면 여러분의 가정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 가정,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식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남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이 이제 구심점이 돼서 이제 성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야죠.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 율법주의밖에 안 되는, 나중에 하는 척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 바꿔주세요.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채워주소서.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뻐하는 마음, 아무리 나를 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스데반 집사님이 갖던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렇게 그 마음 갖고 복음 증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받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손을 우리를 오늘 부르신 줄 믿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요 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사랑일 수밖에 없나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나를 강권하셔서 내 부정한 내 육신의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그 마음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옵나이다. 주여,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착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특별히 가족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신비한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보자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아버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죽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비한 변화가, 하나님 뜻대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로 주님 따라서 주님 본받는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내 의만 커지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못한 그런 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함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복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중도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형통케 되어 많은 영혼 더욱더 살려낼 수 있는 복의 근원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 낫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고 정말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신 날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 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